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와서 말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뭔가 보니까 우리 암 환자들도 흔들리면 안 되더라고. 다 굳건하게 서서 가야 되는데 와 정말 팔랑귀가 암 환자만큼 팔랑귀가 없어.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든 거 다 들어봐야 되고 근데 이 사람 옳다 저 사람 옳다 왜 말이 다 다를까? 어떤 사람은 항암해라. 어떤 사람은 항암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같이 해라. 어떤 사람들은 뭐 해라. 별게 다 있어. 여러분이 심지가 굳건히 거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얼마나 그냥 귀가 그냥 팔랑귀인지 몰라. 여기서 이 말하면 저 말에 넘어가고 저 말에 넘어가고 이 말에 넘어가고 다 넘어가요. 좀 믿음의 사람들이 요지부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가지를 못하니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요지부동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 위에 굳건히 여러분의 심지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이 다윗이 초반에 잘 잡아가요. 그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려고 하는데 오늘 1절 같이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 외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앞으로 갈 일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구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시집장가 갈 때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시집장가 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왜 보내고 나서 기도합니까? 수습.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흔들리고 저기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왕위를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위협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당연히 사울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위협의 조건이 없어요. 이제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무엇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이 다 낫고 이제 나가실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쪽 권사님, 고 권사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기도해야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어.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가 오히려 축복이야.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나간다면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여기 남는 게 맞습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항암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결정하옵소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결정해 주셔. 이게 지금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딱 정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딱 정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안 정해주신다고 안 정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욕심과 여러 가지 내 이 세상적인 마음들을 이제 다 내려놔야 돼.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잘 안내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도 안내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안내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채널들 속에서 하나님의 채널을 붙드는 훈련을 여러분 여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여기서 기도 훈련 잘 받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체크해 주실 거예요. 제가 하기를 더 할지 안 할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이제 지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이제 내 욕심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는데 꼭 그렇게 박사학위가 필요하더냐? 그 마음을 다 주시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내가 만지작거리면서 아유 내가 박사하면 더 좋을 텐데 어디가 좋을지 그렇게 찾아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가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 사명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내가 붙들게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뭐 한마디 했다고, 저기서 누가 뭐 하게 했다고, 누가 교수 됐다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냥 온전히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고 저기서 어려움을 당해도 7년 동안 그 많은 기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어.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구한 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내게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 무엇이든지 먼저 기도해야 돼. 먼저. 두 번째는 원칙에 따라서 가야 돼.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한 거죠.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7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왕권을 확립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왕권이 바로 딱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권을 잡으려면 뭘 해야 될까? 내 삶의 줏대를 딱 세우려면 뭘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에서 딱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기도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그 원칙에 따라서 딱 자기 삶을 이루어가야 돼요. 여기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다윗에게 아브넬이 올라와서,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장수인데 회유를 합니다.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사울에 이미 있었던 정권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압 장군이 복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고 아말렉의 청년이 와가지고는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그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다윗 왕 대신 이스보셋이 자기 왕권을 딱 잡았는데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딱 들고 와가지고는 바나와 레갑이 회유합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줘야 되고 누구에 따라서 나아가야 될지 벌써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아브넬에게 의지했으면 요압 장군이 자기의 원수가 됐겠죠. 요압 장군에게 내 마음을 의지했으면 요압이가 실세가 되는 거예요. 비선 실세. 다윗은 거기에서 이리저리 흔들려야 돼요. 사울의 목을 갖고 왔던 그 청년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 원칙대로 가니까 그 청년을 오히려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됐어요. 우리가 머리를 많이 굴리면 안 돼.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풍파와 요동이 닥쳐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자녀 결혼의 문제에서의 원칙이 뭡니까? 성경적인 원칙. 내 자녀를 키울 때 성경적 원칙이 뭡니까? 원칙. 부부간의 삶에서의 원칙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그 원칙을 세워야 돼. 그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제가 우리 자녀에게만 하나만 할게요.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한 원칙을 성경에서 바라봤을 때 몇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한 가지 굳건히 붙드는 게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더라고. 야, 자녀가요 하나의 인격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요? 안 보죠? 황 집사님 누가 봐요? 안 보죠? 근데 내가 묻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자녀들 노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원칙만 따랐어도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부부간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내가 잘 따라서도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과 성도의 원칙, 모든 관계 속에서 다윗이 바라봤던 그 원칙을 따라갔을 때 그의 왕권이 점점 확권화되어지는 것과 같이 내 삶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칙을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듣든 안 듣든, 누가 생각을 읽든 안 읽든 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기도의 거룩한 기둥과 또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기둥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개의 기둥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